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33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한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오늘 새벽에 예배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께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때에 예수님께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 구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전에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이 말씀을 보충하기 위한 비유가 두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그것은 열처녀 비유가 나오고 달란트의 비유가 나옵니다. 자,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 그리고 달란트 가진 자인데 한 달란트 받은 자가 그거를 땅에 묻어두는 사람의 비유가 나옵니다. 다른 내용인 것 같은데 핵심이 같습니다. 자, 먼저 신랑을 맞이하는 열처녀 비유를 살펴봅니다.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이할 등에 기름을 준비했습니다. 나머지 다섯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신랑이 전혀 예상 못한 때 갑자기 옵니다. 우리 말씀 5절에서 6절을 보시죠. 제가 읽겠습니다. 5절에서 6절.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아멘. 자, 이 구절도 마지막 심판이 어떨지 잘 보여줍니다. 마지막 심판이 더디 오는 것 같지만 반드시 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밤중에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아무도 예상 못할 때 온다는 겁니다. 꼭 밤에 온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아무도 모를 때, 그때 기름을 미리 준비한 다섯 처녀는 신랑을 맞아 혼인잔치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처녀는 등은 있었지만 그 등불이 꺼져감으로 신랑을 맞이하지 못합니다. 여기서 기름이 뭘까요? 진실한 믿음입니다. 열처녀의 상황은 비슷했습니다. 자, 등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리고 모두 신랑이 오기까지 다 졸고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별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등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가 아니라 그 등 안에 기름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겁니다. 이걸 오늘 우리 상황에 맞게 적용해 보죠. 모두가 다 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걸 통해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겉으로는 예수님 믿는 사람처럼 다 보인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안에 기름을 준비했는지 준비하지 못했는지, 정말 그 안에 진실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신랑 되신 예수님이 오시면 드러나게 될 겁니다. 그때 되면 그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실제 경건의 능력이 있는지 없는지는 예수님 평가하실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날에 여러분 안에 진실한 기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디모데후서에 보면 바울 사도가 예수 믿으면서도 세상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을 책망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5절.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네가 돌아서라. 관계하지 말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마지막 날 이 말씀에 근거해서 볼 때 깜짝 놀랄지 모릅니다. 우리가 다 여기기로 저분은 정말 믿음 좋은 분이고 신실한 분인데 막상 그날을 되어 보니까 그렇지 않더라는 겁니다. 또는 전혀 예상 못했던 사람인데 참 믿음으로 준비된 사람도 있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거는 예수님만 아시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기름 준비하셨습니까? 지금 당장 예수님 오셔도 기쁨으로 신랑 되신 예수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으십니까? 아멘. 성도님들, 여러분의 등잔에 항상 믿음의 기름이 가득 채워져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다섯 처녀가 기름을 준비한 다섯 처녀에게 좀 빌려달라 얘기합니다. 8절 말씀 보시죠. 8절 말씀.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아멘. 참으로 게으른 핑계입니다. 잠잘 시간이 있으면서 기름을 준비할 시간은 없었다. 이건 말이 되진 않는 겁니다. 이 5 처녀는 신랑 맞을 준비가 그런 마음이 전혀 없었던 겁니다. 정말 신랑이 올 것을 기대하고 소망했다면, 사모했다면 당연히 기름을 준비했어야죠. 전혀 준비 안 됐다는 거죠. 자, 이 모습이 달란트 비유와 그대로 이어지는 겁니다. 자, 5 달란트 받은 자와 2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에게 충성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든 일해서 이익을 남기죠. 그리고 주인에게 돌려줍니다. 그러나 1 달란트 받은 자는 주인을 충성하지 않은 사람이고 주인이 올 것을 사모하지 않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자기의 게으름의 핑계를 주인에게 돌립니다. 우리 말씀 보죠. 24절, 25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4절, 25절 시작. 1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두려워하여 나가서 당신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었나이다. 보소서 당신의 것을 가지셨나이다. 아멘. 무슨 말이냐? 내가 이익을 남기면 주인인 당신은 하나도 남김없이 다 빼앗아 갈 냉정한 사람인 걸 내가 알기 때문에 내가 그거 그냥 땅에 묻어뒀습니다. 이 말 아닙니까? 주인 앞에서 할 수 있는 말이 아닌 거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냐? 마지막 날 이런 겁니다. 자기가 행했던 악한 행동을 생각하지 않고 예수님 믿지 않았던 그런 모습들을 생각하지 않고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았다고 해서 나중에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할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1 달란트 받은 자입니다. 그래서 이 주인이 뭐라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하면서 쫓아냅니다. 단호하게 말씀하시죠. 30절 보십시오. 30절. 이 무익한 종을 바깥 어두운 데로 내쫓으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하니라. 아멘. 그런 사람들이 무수히 많을 겁니다. 자, 우리 성도님들 저를 보시죠. 지금은 우리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 어느 순간 끝나버릴 겁니다. 문이 닫혀버릴 겁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는 단호한 심판만 있을 겁니다. 아주 단호하게. 따라서 지금이 회개할 때이고 지금이 용서받을 때입니다. 그 외에는 기회가 없단 말입니다. 바라기는 성도님들, 믿음의 기름을 준비하시고 믿음의 달란트를 남기셔서 천국 혼인잔치에 참여하시고 마지막 날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평가를 예수님으로부터 다 들으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수님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처음 오셨을 때와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오실 겁니다. 그때는 왕으로 오십니다. 그때는 심판주로 오십니다. 그리고 보좌에 앉으셔서 구원받을 자와 심판받을 자를 나누실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그렇습니다. 31절, 33절 제가 읽겠습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아멘. 보통 팔레스타인 지역에 보면요, 양만 키운 게 아니라 양들과 함께 염소도 같이 풀을 뜯기게 합니다. 그런데 두 짐승의 성격이 너무나 다릅니다. 양은 말 안 듣는 양들도 물론 있지만 그래도 목자 뒤를 줄줄줄 따라갑니다. 양들은 성격이. 근데 염소는 반대입니다. 목자 앞에서 자기 마음대로 날뛰는 것이 염소입니다. 그러니까 염소는 목자가 케어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들짐승한테 잡혀서 죽임당하는 그 비율이 양보다 염소가 훨씬 많은 겁니다. 그래서 그런 성향을 잘 빗대어서 구원받을 자를 양에, 심판받을 자를 염소에 비유하는 겁니다. 성경에서 그리고 오른쪽은 영광과 존귀를, 왼쪽은 사망과 심판, 그런 것들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심판받을 자, 구원받을 자는 오른편에, 염소처럼 심판받을 자는 왼편에 두는 겁니다. 여기서 주목해 볼 것이 있습니다. 중간지대는 없다는 겁니다. 오른편이나 왼편이냐, 하나님 구원받을 것이냐, 심판받을 것이냐, 둘 중에 하나입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인 겁니다. 믿습니까?
우리 34절을 보죠. 구원받을 자에 대한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4절 시작.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아멘. 천국 들어가라. 천국이란 나라가 너희 것이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 41절을 보십시오. 그럼 심판받을 자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는지. 41절 시작.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아멘. 너무도 차이가 분명하죠. 한 말씀으로 더 간편하게 말씀하신, 단호하게 말씀하신 것이 46절입니다.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성도님들,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별은 분명히 있습니다. 다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 사는 삶이 약 100년밖에 안 되는 짧은 삶이지만 이 땅에서 어떤 믿음을 살았느냐,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느냐, 영원한 형벌로 떨어지느냐, 저 영원한 불속으로 떨어지느냐, 그게 결정된단 말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그래서 오늘 하루를 결코 허투루 보낼 수 없는 겁니다. 오늘 하루하루가. 오늘 하루 이만큼 천국에 더 가까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하루만큼 우리는 천국에 가까워진 것이고 오늘 하루만큼 또 내일 하루만큼 천국에 가까워지는 것입니다. 지나간 시간을 보면 어쩌면 이렇게 빨리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벌써 1월 달이 다 지나갔습니다. 그러면 우리 22년 금방 갈 겁니다. 돌아보았을 때 후회하지 않는 한 해를 보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올해 여러분 각자의 믿음을 성장하기 위한 나름의 훈련의 목표를 정해보시고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결국 우리 크리스천의 삶은 영적 훈련의 연속입니다. 무슨 훈련이냐? 말씀 꾸준히 읽는 훈련, 기도의 자리를 지키는 훈련.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리고 순종하는 훈련. 다 훈련입니다. 그러나 그 고된 훈련의 시간만큼 우리에게 주어지는 천국의 기쁨은 비교할 수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시편 126편 5절에서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바라기는 성도님들, 지금 믿음의 훈련을 잘 감당하셔서 훗날 여러분 기쁨으로 믿음의 열매를 거두실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삶의 마지막 이후에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데 우리 믿음 백성들 다 한 분도 빠짐없이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예비된 그 천국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뿐만 아니라 내 가족들, 내 주변에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 그 영원한 생명에 함께 들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 영원한 불에 들어가는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말 그대로 정말 영원입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 지금 내가 이 100년의 삶 가운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한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를 허투루 보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결코 허투루 보내게 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얼마나 내가 말씀 가운데 있는지, 얼마나 내가 오늘 하루 또 기도 가운데 살아가는지, 내가 얼마나 순종하며 살아가는지, 참 하나님을 얼마나 내 삶에 의식하며 살아가는지 깨닫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가 천국에 더 그만큼 가까워지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